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주님께 기도하러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경험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에도 기도할 때 은혜 주시며 주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르니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3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성도의 성숙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완성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또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성숙함을 통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하죠. 그럼 이 아기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기가 태어나서 10년, 20년이 지나도 자라지 못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슬픈 일이고 그 주변 사람에게도 굉장히 슬프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아기와 똑같습니다. 즉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성숙의 모습을 가지고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라갈 때 어떠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사도는 그것에 대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장소가 어딘가?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정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뤄가고 또한 가정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공동체로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와라 귀히 여기라. 이런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실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것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또 그렇게도 어렵지 않은 일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서 사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정작 가장 어려운 것이 어디냐면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아니 가족들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닌가?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 사랑하고 부부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가정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가정이 제일 힘듭니다. 또한 가정이 제일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존경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권사님이나 또한 장로님이라 하더라도 가정에서 존경받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정은 나의 연약함이 과감없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또한 낯선 사람들, 남을 상대할 때는 그래도 꽤 긴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또한 내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옷차림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올 때 깨끗하게 옷을 입고 나옵니다. 또한 우리가 직장이나 회사에 갈 때 옷을 잘 차려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만큼 긴장한다는 뜻이고 또한 그것만큼 준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편안한 옷을 입고 있을 때가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속옷만 입고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편안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또한 마음이 풀어지다 보면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가감없이 드러나는 그러할 때가 제일 많은 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뤄나가는 것 또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이뤄나가는 것을 바로 가정이라고 보았고 또한 가정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정이 최종의 사역지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가족 성원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둔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즉 다시 말해서 속사람을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속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라고 합니다. 즉 마음의 온유함을 유지하고 또한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정결한 행실로 가정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한없이 온유한 사람인데 가족들에게는 온유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한없이 인내하는 사람인데 가족들 앞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족들이 쉽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운 자리에 가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인내가 나오고 또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온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우리가 쉬운 상대들 아닙니까? 편안한 상대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실수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뜻하지 않게 그들에게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한 조급한 마음으로 아무 말이나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또한 안정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값지고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내가 남편에 관하여,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 관하여,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관하여, 자녀가 부모에 관하여 이렇게 온유하고 안정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의 거룩을 완성하는 것, 또한 성도의 성숙을 완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실수가 많은 자로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행동을 절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은 절제를 잘 하지 못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자녀들에 의해서 손으로 때리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은 참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의 폭력을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또한 때때로 우리가 이 육신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은 세상의 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든지 그것을 절제합니다. 그런데 말에 관해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말은 우리 마음으로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가장 절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을 조심한다는 것, 또한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온유한 말을 하고 덕을 끼치는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란 뜻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오죽하면 너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이 함부로 나가지 않도록 말을 절제하고 또한 말을 잘 조심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는 악독한 말들,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습관적으로 하는 조급해서 터져나오는 말들, 이런 말들이 있다면 특별히 이 말의 실수가 가장 많은 곳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말의 실수를 하지 않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중세의 영성가는 그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선택할 때 꼭 이것을 먼저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면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길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할 때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꼭 마음에 기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유하게 말할 수 있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인내하며 말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한 이 온유와 인내가 우리 가정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부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